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7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셨고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앞에 이름이 베드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은, 이 편지는 베드로가 써서 보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개 성경 앞에 사람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상관되어 있거나 그 사람이 쓴 편지나 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안듯이 베드로 전서 역시 사도 베드로가 썼겠구나.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리고 배운 적이 없어요. 글자를 쓸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썼지? 그리고 또 베드로 전후서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아주 이 글을 쓴 내용들이 정리정돈이 아주 잘 돼 있고요. 아주 매끄럽게 잘 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쓴 거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지? 하는 의문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특별히 후대 학자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의 편지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받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싶으면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로 하면 그렇게 대피를 해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읽어서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쓴 편지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는, 그게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베드로 역시 제 생각엔 여기 5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실로죠. 실로 실로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기록을 봐서 역시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지만 말로 이야기했고 실로가 써서 이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그래서 저자는 베드로가 한 말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역시 베드로가 저자라, 그렇게 저자로 얘기를 합니다. 베세다 출신의 직업 어부인 시몬,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수제자가 됐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랴, 안디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사람이 이 편지를 쓴 베드로입니다. 물론 글자를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실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방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박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시련을, 또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더 큰 박해, 앞으로 더 큰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나그네 생활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의 교회에서 쓴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편지를 쓴 곳은 바벨론이라 생각하는데,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면 몇 군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옛날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바벨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아수르의 수도의 바벨론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요. 또 애굽에 가면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 부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쓴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듣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움직인 적이, 멀리 간 적이 별로 없겠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를 바벨론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로마에서 기록했다, 그런 얘기로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를 기준으로 해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얘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화재 이후에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해가
62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는 62년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로 편지가 기록됐기 때문에 아마 64년이나 66년경에 이 편지가 써졌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이래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내용이 위로, 격려,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격려와 위로를 하는 주제가 뭐냐면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소망의 서신, 소망의 편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새롭게 해주는 편지다. 그래서 소망의 편지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박해를 이기라 하는 권고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분석한 학자들이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문체가 아름답고 아주 매끄러운 문체로 돼 있다. 사용된 용어나 문장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주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고 베드로 전서를 평가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글자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학자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런 표현, 갑옷을 삼으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닌데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말들을 사용해서 그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실로가 대피를 해준 것으로 봐서 실로의 문장력이 뛰어나고 또 그런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짧은 내용, 5장의 내용이지만 구약의 역사나 예언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더 깊은 내용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접목시키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짤막한 5장의 내용이지만 상당히 교리적으로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삼위일체, 창조론, 기독론, 속죄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아주 중요한 교리를 모두 담고 있는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소망에 관한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산소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받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장차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소망, 그걸 바로 산소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 부활할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산소망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면서 핍박이나 환난이나 박해를 잘 견뎌나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순교를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잘 참고 견디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 소망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부활이 그들이 박해를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핍박을 핍박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만날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는 바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산 소망,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인내를 말합니다. 잘 참고 견디라.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이 귀한 소망을 이룰 수 있고 그 소망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도 이 베드로께서 말씀하셨던 산소망,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잘 참고 이겨서 그 이 산소망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라고 권면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의기소침해진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이 소망, 산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우리에게 온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자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